은혜가 넘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0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복잡해져 있는데 이 시간 복잡한 마음의 창문들을 다 닫아 걸고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은혜의 봄동산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은혜의 봄동산, 영혼의 봄동산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시편 2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아들에게 맞추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두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어렵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누구든지 그 어떤 가정의 삶의 커튼을 살짝 열고 보면 집집마다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놓고 이 말씀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릴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까, 그리고 이 말씀 듣고 그렇구나 그걸로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시편 2편은 좀 독특한 성경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닉 삶,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이 시편 2편이 마태복음에도 2번, 마가복음에도 2번, 누가복음에도 2번,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올까요? 사도행전에도 2번, 히브리서에 몇 번 나올까요? 2번, 그 다음 요한계시록은 3번. 그렇게 해서 이 시편 2편의 내용이 신약에 13번이나 나올 정도로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앞에 1편은, 시편 1편은 시내산 모세가 받은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을 지키는 자,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이 시편 2편은 이렇게 신약에 많이 반복되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걸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1편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을 얘기하고, 시편 2편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하고 확인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시편 2편은 특별히 공동체, 국가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국가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편 2편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자, 다시 말씀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 확진자가 제일 많을 정도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3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라는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말이죠.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동병상련, 어떤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혼란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는가? 제가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 그때 그 혼란스러운 그 전국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79년, 80년 이럴 때 그때 제가 대학부를 맡아 있었어요. 신학생도 아니었지만 대학부를 제가 책임 맡아가지고 대학부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섬기는 대학부가 우리 교단에서는 아마 제일 큰 대학부였어요. 저는 제가 부족하게 짝이 없으니까 이 큰 대학부를 움직여 나가는데, 이 79년도 특별히 80년도 혼란한 전국 가운데서 우리 교단이 무슨 방향을 제시해 주는가? 여기에 대한 혼란한 전국의 교단의 답이 뭔가?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이 전국을 헤쳐나가야 하나?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교단에 문을 열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때 참 내가 마음에 짐이 컸던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에게 답이 있는가? 답이 있는가? 제가 이런 답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뭔가 은혜를 하나 주신 게 있는 뭐냐면,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관용구처럼 독특한 언어 습관으로 나오는 독특한 구절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Jesus answered이 나와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그게 무려 50번 이상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보고 확인하면 오늘 이런 우리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다시 한번,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것이에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그 내용은 시대에 혼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이라고 들리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이 신구약 전체 배경사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할 때에, 그렇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 무슨 답을 주실까? 우선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너는 주님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거 미워하라. 어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미워하라.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깨달아졌다면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잘 분별력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잘 확인하면 그게 이 시대를 나간 우선적으로 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 하나님은 의로운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확신하는 것이, 상황이 안 돼가지고 온라인 생중계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이와 같이 수많은 방송으로 듣는 거, 하나님이 오늘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공평한 공정을 기뻐하시는 것이,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가 이렇게 5가지를 주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그리고 악한 꾀, 음모하는 거, 음모 부리는 거, 이런 거, conspiracy, 이런 거 하나님 정말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좀 순전하게,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악한 꾀를 미워하세요.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시고, 패역한 자, 불의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시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 못되게 굴고, 하여튼 뭐 뒤에서 음모 꾸미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 막 그거 위하여 막 수를 쓰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고, 아 그렇구나 깨달은 그 사람이 먼저 해답의 단초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4가지 질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기뻐할까, 이거 제가 답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여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는 이걸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답입니다. 오늘 1, 2, 3, 4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도 하고 다 있는데요, 오늘 수만 명이 이게 참여를 하고 오늘 1, 2, 3, 4부터 하면 수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방송으로 들어온 분들 다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만 답이 되면 작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답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기뻐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시편 2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조각들로 1절 한 절씩은 여러분들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통으로 이렇게 10절까지 하는 것은 아마 저 여러분 생애 아마 마지막으로 강단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 생애 시편 2편 전체를 다 통으로 해석하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딱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어찌하여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가 이 어찌하여라는 이 어찌하여에 대한 통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찌하여 통탄하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3절까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라 하면 감히 어떻게 인간들이 허세를 부리고, 감히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이 21세기 개명천지에 병원을 폭격해가지고 아이들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고, 15시간의 폭격을 통하여 시신도 치우지 못하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찌하여, 감히 어떻게, 그 통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히 어떻게 이렇게 서로 우리 단일 민족으로 태어나가지고 감히 어떻게 이와 같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높이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모멸하고, 감히 어떻게 어찌하여, 개인적으로는 감히 어떻게 어찌하여 깨어진 가정이 이렇게 많은가, 어찌하여 이렇게 개인적으로 중독에 쩔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범죄가 많은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특별히 2절 뒤에 보니까 어찌하여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지난 2000년 교회 핍박사를 보십시오. 지금 저 중국의 그 가정교회를 핍박하는 거 보세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떼가고, 감히 어떻게, 중국의 지도자가 시진핑이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러니까 2절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대적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면요, 참 희한한 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핍박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아, 유대인의 랍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왕 되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진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감히 어떻게 어찌하여 이런 통 큰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연한 반역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아이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 걱정되는군,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걱정되는군, 코로나로 혼란한 전국이 걱정되는군, 러시아의 푸틴이 걱정이 되는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자고요.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에 잘 나가는 독재자들이나 권력들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목소리를 발하여 말씀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어리석은 자를 비웃을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때 분을 바람에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실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어찌하이라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뭐냐? 핵심이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혼란한 인간 세상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해결책은 예수님, 그 답이 뭐냐? 그 답이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말의 내용의 조금 더 구체적인 뜻은 오늘 12절이 요절인데요, 12절에 아주 자세하게 좀 나와요.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왕 대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해결 방법은 뭐냐면 그 아들 되는 그 왕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 입맞추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 입맞춘다는 것은 복종과 충성을 명사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신약시대로 들어오면 이것이 더 은혜가 되어가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을 예배하게 되는 것까지 올라가는 것이지만, 일단 여기서 입맞추는 것, 우선 구약적인 해석은 뭐냐?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그랬을 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 입맞춘다는 말은 충성과 순종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다, 이것도 어떻다, 이것도 어떻다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답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이 대선 전국 가운데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게 좀 더 나가면 신약시대 때는 향유를 붓는 여인, 예수님의 발에 직접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어요. 왕이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면 해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 끝, 해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다시요. 구약시대 때는 왕이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면 충성과 봉사는, 이것이 좀 더 계시의 점진적으로 더 나가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한 10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어려운 폭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크라이나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 아들을 입을 맞추며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도 키이우, 전에 러시아식 발음은 키예프인데 이제 우리가 키이우로 하자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로켓이 날아왔어요. 로켓이 날아와가지고 그 교회 예배당 예배당 마당에 로켓이 떨어졌어요. 이 폭파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날아든 로켓들이 불발탄, 갑자기 터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탱크들이 막 들어왔는데 연료가 떨어져 버렸어요. 군인들이 길을 잃고 헤매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 창고예요. 밀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포화 속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답이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도 시간의 차이에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언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에게는,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답을 주실 것이다. 그거의 의로운 제사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깨닫는 것이고 그게 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품에 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기간이 끝나고 신약시대 되기 전까지 중간에 혼란한 중간기, 또 암흑기 400년이 있었어요. 그 40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분들의 평생 소원은 이 시편 2편이 말한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뵙는 것이었어요. 평생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품에 예수님이 안겨서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품에 안아도 되겠냐고. 그리고 시몬이 그 품에 안고 어떻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그러면서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나는 내 인생 이제는 이 예수님 품은 거, 예수님 안는 걸로 나는 끝났다. 나는 이걸로 나는 내 인생 해답 다 얻었다. 이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신약적 재석이에요. 그 아들의 입맞추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주실 것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앞에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고 그 다음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소위 sonship,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여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예요. 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이름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물론 하나님에게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땅 끝까지, 그의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처음 믿고 부정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골의 무학한 참 할머니들이라 할지라도, 또 달동네에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면서 그분께 입을 맞추고 예배하고 진심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요, 땅의 모든 소유가 너희 것이니라.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
이 비전 가지고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될 수 있고, 아무것도 부족한 공부 못한 할머니 권사님들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권사님을 통한 수많은 좋은 일들을 주시고, 전 세계 각곳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계를 위하여 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다음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또 주시는가? 땅끝까지 주시는 축복과 함께 9절에 무슨 일이 있는가?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맞추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몰랐어요. 그러나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무슨 좀 큰 일이 있을 때 주여 철장 권세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뭔지를 다 몰랐어요. 그렇지만 마음 느낌이 있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담력과 은혜를 주시는데 철장 권세의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철장 권세. 마음이 막 뿌듯해져요. 젊은이들 용어로 말하면 마음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웅장해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내용은 이렇게 말해요. 신약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아멘.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를 섬기는 그 아들의 입맞추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철장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크게 우리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철장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략을 부리고 부정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꾀를 다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쁘기를 바라는 것이.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요? 10절부터 12절 결론인데, 그런즉 군왕들아 너는 지혜를 얻으며, 이거 성령님 주시는 음성이에요.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지혜로 이끌고 가시거든요. 지혜를 얻으며 너희는 그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은혜가 있을 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떠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떤다는 말은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두려워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은 두려움은 두려움이고 즐거움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과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면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한 holy fear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즐거움이 그냥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즐거움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3000년 전에도 진리고 2000년 전에도 진리고 지금도 이것이 진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진리가 될 것입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떨며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외로운 거룩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어서 확신하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부담이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담 가운데서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한 즐거움을 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도 안 빠지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금 현재 this and now, 지금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12절이 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말하고요, 입맞추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여러분, 길에서 망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길을 갈 정도 되면 문제가 없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길에서 망하는 것은 갑자기 망하는 것이, 갑자기 와자장창하는 것이, 갑자기 급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잘 나가는 분들 어떤 경우는 갑자기 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길에서 망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신 2장 12절 마지막 우리 요절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앞에 시편 1편에서 확신하는 그 놀라운 복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다 그 아들에게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믿음 보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해야지, 나머지 10정탐꾼처럼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보고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 보고의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뛰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분들은 미래의 축복과 미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래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우리에게 오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과거의 이력서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미래를, 저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 미래가 그래요.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앞으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실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지금 들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미래 이력서를 쓰는 것이에요. 이걸 좀 더 미래 현재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운데 결혼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꿈을 꾸세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당겨오세요. 믿음으로. 오늘 이 가운데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12절 뒤에 여호와께 입을 맞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경제, 영적, 영력, 체력, 덕력, 지력, 물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에요. 그걸 갖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난 몇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난 엿을 the best is yet to come, 최선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만. 그래서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시며, 이 마음으로 투표도 하고, 이 마음으로 답도 되시고, 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찬송하면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시간을 단축시켜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음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일어나는 사건만 보고 팩트 보고 하면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믿음 보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면서 믿음 보고 하는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내 이름은 강한 성령, 강한 성령, 그곳에 안전하리.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일체 하나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일체 하나님, 지극히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삼위 그 세 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극히 영원토록 찬양하니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니라. 이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합심 기도하면, 기도를 통하여 그 아들의 입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선거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를 살려. 세 번 크게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제물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외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선거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철장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제물된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 그 아들의 입 맞추는 이 귀한 주의 권속들의 기도 때문에 이 민족 살려주시고, 이번 선거 살려주시고, 우크라이나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철장 권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혼란한 가정들, 자녀 손손 힘든 가정들이 있으면 주여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